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앞에 PPT도 나오고요. 여기 주보에도 나옵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 PPT고요. 또 성경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쪽입니다. 네. 아, 찾으셨죠? 네. 그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지혜진을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급하게 변하면서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지난주까지는 내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급하게 변할 때 감기 들기도 쉽고 몸 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 지키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픔과 무거운 소식이 있어서 또 성도님들 마음이 좀 무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5월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5월 되세요. 네, 5월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인생이라는 책을 씁니다. 과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이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땅에 남은 내 삶의 첫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낭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정직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뒤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을 입었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염료가 발달해서 자색옷 쉽게 입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조개에서만 이렇게 자색 염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천을 자색으로 염료하려 그 염색하려면 한 10,000개 이상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만 입는 옷이고, 즉 어떤 사람은 황제들만 입는 옷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도 입었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옷인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는 부를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자와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는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바로 나사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나사로의 신앙을 알 수 있죠. 이 나사로 이 거지는 헌데 투성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라는 게 뭐냐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종기, 궤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살이 종기가 나가지고 썩어가지고 막 고름이 막 나고 그런 상황이죠.
오랫동안 고생해 오다가 결국은 부잣집 앞에 철썩 내버려졌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병자 거지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래서 이제 뭐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 이게 뭐 보면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빵으로 손을 이제 닦고 이렇게 딱 빵을 밑으로 버리는 그런 습관도 있었다고 하고 또 먹는 것이 또 이렇게 먹는 걸 또 이렇게 좀 내리는 그런 습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부스러기 같은 걸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에게 다가온 건 음식이 아니라 개들이었습니다. 개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죠.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죽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생에서와 달리 거지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아마도 어디에 버려졌겠지만 부자는 좋은 묘실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온 부자입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 나사로는 외면했습니다. 부자가 만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나사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부자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도움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고 맙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부자는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을 가졌고 좋은 옷을 입었고 풍성한 음식을 누렸고 대문 앞에 나사로를 매일 봤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부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주목한 이유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만족만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기회를 낭비했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할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낭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낭비했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눈을 뜬 곳은 음부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하나님과 고통된 자리에서 분리된 고통의 자리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기 나사로는 잘 지내고 있구나. 부자는 나사로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사로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정말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단전에서 애끓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던 부자는 이제 물 한 모금도 아닌 말라붙은 혀를 적신 그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서늘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 뭡니까? 뜨거워서 말라버린 혀를 식히고 촉촉하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부자가 처해 있는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곳인지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또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렁텅이는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음부와 천국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낭비한 삶에는 마지막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영원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도 남은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곳에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만이라도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 선처는 바로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 내세의 실상을 알려 그들만은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알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따랐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낭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숨도 못 쉴 정도 여러분들 자신을 얽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하다 힘들면 쉬기도 해야 되겠죠. 또 잠도 자야 됩니다. 또 가끔 또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행 가서 또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재충전하고 힐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리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부자도 중요한 날, 의미 있는 날에 잔치하고 또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주님 하나님과 주변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낭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영원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 원하는 강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사는 또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영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나온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대문 옆에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몸에 종기가 있는지 고름이 나오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음부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던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굴까요? 사진 보이실까요? 네, 드와이트 L 무비 저 무디라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네요. 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학식도 별로 없고 좀 어떻게 부족한 부분,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사람을 들어서 미국인들을 다시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189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겨울날 이 드와이트 무디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의 아들 윌은 무디의 말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전혀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무디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단다. 나는 방금 천국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애들인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만났단다. 이들은 무디보다 먼저 죽은 자녀들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 후에 영원할 천국으로 갈 신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구나.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시간, 건강, 기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자기만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선을 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직도 보잘것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영혼을 위해 사용합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준 작은 시간, 아니 작은 기회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라도 잘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지나가서 인사라도 잘하면 됩니다. 제가 관산동 행복항교에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사택 주변에 마트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마트를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지나가는데 그냥 제가 거기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저를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항상 다시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낭비하지 맙시다. 잘 사용합시다. 보람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들었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도록, 네, 하나님께 주신 것 영혼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아버지여, 이 땅의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앞으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진 것들,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아버지 영혼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우리 세상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섬김 하나, 작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소망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이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